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축구가 조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이유 아실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국가의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축구협회의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다라고 나타나서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보고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한 그 직이기 때문에 맡기도 뭐하고 안 맡기도 뭐하고, 맡으면 영광인데 안 맡으면 속이 시우련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 이야기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불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 감독 어떻게 됐습니까? 팽당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던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준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사람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불러주는 게 큰 기쁨 아닙니까? 안 나오시면은 저희 교육자들도 전화하고 우리 목부님 그리고 목녀님들께서 전화하시죠. 왜 안 나왔는지 전화합니다. 불러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불러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상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름의 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부름의 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죄 가운데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받은 상의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를 증인 삼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라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스스로가 죄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변론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또한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가지고 있던 세상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그만큼 의롭다라고 여기던 사람이 한순간에 죄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그 이전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끝난 직후에 나오는 선포, 첫 번째 선포입니다.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의인을 부르시는 겁니까? 거룩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까? 깨끗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은 깨끗하고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들 보고 어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름의 상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이 세상의 것, 조금만 더 이것과 저것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직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안 쳤답니다. 안타깝죠? 왜냐? 이 열흘이 가까이 되는 그 시간들의 휴일인데 그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열흘을 노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직 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예,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본 데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잘 다니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들을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다를까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신천지 거짓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도 좋지만은 하나님 내게 다른 것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데 왜 그런 나의 욕심들을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 다 분토만도 못하다, 똥오줌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리였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쉽습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황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거부하지 못하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 25년 이상을 군대에서 살아남아야지 주는 것이 그 시민권 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버려놓고서는 나는 이제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버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큰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큰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었고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받은 상은 청지기로 부르심의 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눈이 먼 사도 바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라. 그가 비록 지금까지는 나의 일을 맡고 있고 나의 역사를 맡고 있었던 자지만 내가 그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인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고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한 그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세워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고 세상 가운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라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와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보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또 누구입니까? 가서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그 씨족 있죠. 씨족이어가지고 장로님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땅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의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교회의 일들을 회방 놓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적게 했으니까, 너희는 나보다 작게 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나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은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너는 조그마니까 너는 이 무슨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하지 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적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 적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낫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또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팽개쳐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것에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것에 자랑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집사, 권사, 장립집사,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모습,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살아갔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사고 치시는 분들 참 많죠. 나는 장로입니다 하면서 사고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하면서 사고 치시고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서 그것이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자꾸만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두 가지 상급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받고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즈, 크기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 담임하면은 성공한 목회자고 작은 교회 담임하면은 실패한 목회자다. 그런 인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회나 청회 같은 데 가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도 안 해주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TV에 나오셔서 그리고 인터넷 뉴스나 신문에 나오셔서 그 막말을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분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입은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유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랑이 되어 있고 자기의 만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마음에 그 교만과 그 자랑의 생각들이 싹틀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육체의 가시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나 외치고 싶습니까?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책에서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1, 2위를 다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고 가장 원했던 것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리 딱 칭찬하시면서 씌워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길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어찌 보면 맞죠.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유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처량합니까? 가끔씩 그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는 자들의 모습, 그 선수들의 모습, 그들이 왜 웁니까?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들이 왜 애통합니까? 금메달 못 따가지고 애통해야 할까요? 그들이 메달을 얻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장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메달 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내가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 가운데서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실 때 과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보냄을 받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고 나를 증거하여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애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뇌리를 계속해서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에서 반드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